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전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몹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부교육장 전도사와 이 부목 그때 안수를 받던 교회가 중곡동에 있었는데요.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아주 출중한 은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설교가 탁월한 것은 기본이었고 신학교에서 정년까지 학생을 가르친 교수였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에서는 수년 동안 이 전화 상담을 받고 또 즉석에서 기도해주는 이 상담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음악에 재능이 계셔가지고 가끔씩 색소폰으로 특송을 하실 때는 야 정말 멋지다 하는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사역할 때는 주일 장년 출석이 500여 명이 되는 이 중형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어느 주일에 교회 선교사 한 분이 방문하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재정부에 이렇게 선교사님 사례비를 알려주셨는데 그 재정 장로님이 좀 액수가 과하다고 지출할 수 없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재정을 보고 있는 사무실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아니 누가 재정 지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까?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결국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장로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잠잠하다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끔씩이지만 한 번씩 터지는 목사님의 분노 표출은 교회를 흔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은퇴하신 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모시고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8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공사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갈등하는 것은 우리의 기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분명히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적인 기질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기질과 함께 우리 육적인 욕구도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 체제는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다루실 때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대개는 평생을 우리의 육적인 기질과 싸우고 또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육체의 욕구와 갈등하며 싸워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속에서 영적인 긴장관계가 예민해집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들과 소속이 다른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힘들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의한 공격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결국 우리는 내면의 영적인 투쟁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영적인 도전을 평생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의 탈출 과정을 다루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이 구원의 과정과 함께 구원 이후의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영적인 도전을 어떻게 이겨낼지를 모형적으로 다루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금방 발견한 진리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과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도전과 갈등의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당한 도전과 시험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였어요. 어쩌면 이런 시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도전이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혀 다른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강력한 족속 유목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을 보면 이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라고 표현해서 이 아말렉 족속이 강한 족속, 이런 힘 있는 족속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말렉 족속을 특별히 주목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이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손자로 소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말렉이 에서의 핏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에서의 핏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주는 영적 의미는 아말렉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 에서의 가치관과 에서의 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에서의 영적 성향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한 그릇 팥죽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장자권의 축복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분, 이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말렉의 삶의 원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육체지향적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의 피로와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욕구가 중심이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 영적 세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학자는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실체로서, 영적 상징으로서의 아말렉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육신적 욕구입니다. 죽여도 살아나는 육신적 욕구, 그것이 내 안에 아말렉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심해도 어느 날 나를 조롱하듯 일어나는, 불같이 일어나는 내 육신의 기질이 있어요. 수없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범민하면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기질과 체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을 상징합니다. 이 싸움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육적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영적 의지의 싸움을 대변해 줍니다. 이 싸움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주께 드려야 한다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필요, 육체의 재미,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 아말렉이 내 안에 살아서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육체의 욕구, 영적 욕구가 있는가 하면 피곤하니 바쁘니 쉬어야 한다는 육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영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왜 내가 내 자존심을 꺾고 억울하게 약자처럼 처신해야 하느냐는 육신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21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적 싸움의 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알고 싸웁니다. 그러나 내 영적 싸움의 최대의 적은 내 자신이고 내 안에 있는 아말렉 같은 세력입니다.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말렉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둘째, 아말렉은 우리 주변의 어떤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문화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극대화시켜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현대 사회는 인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 고상한 가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앞세워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같은 동족, 같은 교우,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아말렉 역할을 하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영성, 아말렉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내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 받는 상처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신명기 25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은 우리의 약점, 개개인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영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뒤처져 있을 때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알고 기다렸다는 것이 공격해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무서운 세력이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공격할 때 정면으로 치지 않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또 뒤에 떨어진 약자를 쳤다. 이 아말렉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실지하는 역사라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말렉 역시 눈에 보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어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난 현상, 드러난 사건, 드러난 사람과만 싸우면 100%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 드러나지 않은, 드러난 현상 배후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께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것을 모르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10년, 20년 해도 늘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말렉과 영적 도전과 싸움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영적 전쟁의 핵심 메시지, 특별히 내 안에 아말렉, 내 주변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아말렉은 정말 단호하게 다뤄야 됩니다.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말렉을 없애서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아말렉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죽여 없애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보지 말고 동정심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인정상 조금 남겨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찌르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내 가정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우리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쓰는 4마디 말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말이에요. 둘째는 잠깐만 하는 것인데 뭘 그래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딱 한 번만,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당신만 특별하고 예민하게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딱 한 번, 잠깐, 이 정도 다 하는 것입니까? 라고 타협해서 영적으로 파산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딱 한 번이라고, 잠깐이라고 타협했던 그것이 우리를 무섭게 타락시켰고 돌이킬 수 없는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게는 단호해라, 인정사정 보지 마라, 단호하게 끊어라 말씀하세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 인생과 내 신앙을 좀먹는 아말렉의 정체가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사정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인정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단호하게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날마다 일어나는 내 안에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도전하는 아말렉에게 인정사정을 두면 반드시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가족, 교회가 고통을 겪습니다. 아말렉에게는 이것이 나를 도전하는 아말렉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면 인정사정 보지 말고 끊어버리고 돌아서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기업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둘째, 특별히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아말렉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말렉은 오랫동안 사막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생존력이 강한 싸움에 능숙한 족속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아말렉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의 기질, 내 안의 체질, 육체의 소욕, 성경의 소욕이란 단어는 그냥 욕심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끈질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을 소욕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기질과 체질과 육체의 소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체득되어져서
내게는 익숙하지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내 속에 깊이 박혀서 알면서도 정리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아말렉입니다. 사탄은 또 나의 기질과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체질을 집요하게 자극해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교활함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체를 밝히기도 쉽지 않지만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아말렉을 이겨야 되겠다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너는 우리를 위하여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쟁터와 상관이 없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모세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진짜 싸움터가 어딘가를 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어디에서 승부가 나는지 알았어요.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세가 체득한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저 위에서 기도한다.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날 것이다 하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11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었어요. 이 손을 드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손을 드는 행위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 기도할 때 손을 드는 중요한 의미는 항복의 의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이유, 하나님, 이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행위는 지금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전쟁에 승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미 수없이 기도의 위력을 체험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도전, 수많은 도전을 만났는데요. 그때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땅에 배를 대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현장에서 여호수아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현장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배후의 기도로 현장의 싸움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가다가 첫 번째 만난 전쟁을 다룬 이 본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외워서 들리게 하라 하고 말씀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 전쟁은 사람의 힘, 보이는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성패는 현장이 아니라 현장을 넘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산에 올라갔어요. 중간에 전쟁의 상태를 보고 밀리네? 안 되겠다? 지금 지고 있네? 큰일 났네? 이래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산에 올라갔어요. 처음부터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피곤하게 손을 내리는 순간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교훈은 분명해요.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기도의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손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뭐가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내 기질이 살아나요.
그리고 내 내면에서 육신의 요구가 일어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의 손이 내려지는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내 자녀가 고통을 겪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말렉에게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기도의 손이 내려지는 그 교회는 교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교회가 교회답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이 내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교훈, 영적 전쟁은 혼자 힘들어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가장 많은 것이 분주병이. 우리는 뭔가 분주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흔들어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현장에 사탄이 역사해요. 사탄의 방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손을 드는 거 체력적으로 소모가 큽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면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커요. 정신적으로 진이 빠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하는 부정적 생각이 밀려와요. 결국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어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내 어떤 운동팀, 어떤 취미생활을 위해서 팀을 열심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너도 살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동력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평생을 영적 리더로서 백성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또 한편으로 그 역시 연약한 인간입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어줘야 돼요.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서로서로의 동역이 정말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입니다. 교회로 모이게 한 이유. 통역해라. 함께 기도해라. 이 영적 전쟁을 함께 감당해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전술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가 힘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들어 손을 내리니까 저 밑에서 내 백성이 전쟁에 패여 죽어간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지금 저 밑에서 내 백성이 죽어가는데 나 힘들다고 어떻게 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고 싶다고 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정 안 되면 혼자라도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영적, 육적으로 힘이 들지만 내가 기도를 쉬면 저 밑에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내 아이가 죽고 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교우가 죽고 있는 것을 본다면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일이 잘 풀 때도 기도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더 기도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사탄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도는 성도가 평생 붙들어야 될 영구적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가 저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전쟁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접하고 있는 그 문화의 현장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무섭죠. 그 문화의 현장이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떤 애들이 삶을 살고 있는지. 무서운 전쟁터예요. 남편의 직장과 그 남자들이 하고 있는 교제권이
전쟁터입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이 깔려 있어요. 여성들, 아내들이 사람을 만나는 현장이 영적 전쟁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저 밑에 영적 전쟁터에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외우게 해라 말씀하여요. 지금 일어났던 이 일, 이것을 기록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힘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만큼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지켜야 돼요. 내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피곤하다고 손을 내렸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지금 내 가족이 현장에서 지독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나 피곤하다고 기도의 손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죄입니다. 내 아이가 죽어가고 지독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부모가 은혜도 알지 못하고 나 피곤하다고 내리고 내 삶이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저는 그날 높이 들린 모세의 두 손, 너무 피곤하니까 돌을 받치고 두 사람이 틀어줘야 했을 정도로, 또 기도하는 그 손과 그 손을 붙들어 주던 아론과 훌의 두 손이 정말 복된 손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복된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내 안에 아말렉적 기질을 이겨야 됩니다. 이 시대의 아말렉적 가치관으로 도전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지금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여 마침내 16절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호와의 승리,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영육간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은 내 안에도 역사하고 내 주변의 어떤 가치관으로, 문화로, 어떤 사람들이 보함직한 그 무엇으로 분장하여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가장하여 도전하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의 문화 속에 교묘하게 우리 아이들이 흠모하려는 모습으로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말렉과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가 싸우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인 내가 어떻게 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현장을 지켜서 내 가족을, 이 영적 전쟁에서 내 가족을 살려내고 또 기도의 자리를 보존해서 내 안에 아말렉을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아말렉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이 평생 끊어지지 않는 지독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이 내 안의 어떤 육적인 기질, 육적인 욕구, 소욕, 그리고 이 시대에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가치관으로, 문화로 도전해오는 이 영적인 아말렉의 정체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장에서 무섭게 싸워가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직시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손을 들어 내 가족을 지켜내고 내 자녀를 지켜내고 내가 아버지 교회를 지켜내고 사명을 지켜낼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말렉 같은
가치관과 영적 성향으로 도전해오는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때로는 평화의 모습으로, 안전한 모습으로 가정하에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보암직하고 흠모할 만한 인권과 문화로 가정하에 도전해오기 때문에 우리 자신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교우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깨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영적인 안목을 가진 저희들 깨어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집요한 아말렉적인 어떤 세력들 분별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 영적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아는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후원하고 영적 전쟁 현장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아버지 도우미가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소중히 받아 우리 모든 교우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명에서 여호와의 니시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